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권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수구, 꼴통, 우파 혹은 진보, 빨갱이, 좌파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 복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수에서나 진보에서나 서로 이용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저에게 찾아와서 또 따지고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가 가장 많이 행해졌던 것이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각 교회들에서 대형 교회들마다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탄핵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눴던 거죠. 저는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 본문을 따라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들을 좀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먼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내가 받겠다 하지 마시고 내 입에 맞든 안 맞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말씀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과 내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어려운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나치 히틀러 정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치 정권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대번 나오죠. 공산당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신 독재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군부가 오랫동안 독재하면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우리가 다 그냥 고스란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13장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라고 주어진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 신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죠. 또 다른 신분이 있어요. 두 번째 신분. 그건 뭐죠? 이 땅에서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 신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법이나 혹은 국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공동체 방식을 설명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세상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들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하였어요.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서 무력으로 시위하고 무력으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려준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그렇게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면 그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은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 우선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중신분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세상이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굶주리지 않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가 추해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또 생활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법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에 순종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국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뭐가 되라고 하셨죠? 빛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뭐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래서 향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어둡고 더럽고 불편한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두 나라, 두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침으로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중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일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충성하는 삶을 살고요. 또 이 땅에서도 충성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잘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렇죠.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강조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는 그 구원파 유병원이 소유했던 회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세상 질서, 세상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웬만큼 법을 저질러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잘 살아간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다 두 가지 신분에 다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나에게는 이중 신분이 있구나. 동의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중 신분 모두에 다 충실해야겠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게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불의하고 부패했을 때 생겨지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야 당연히 선하고 의롭고 복된 나라죠. 다만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건 내가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불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요.
세상 나라가 불의하고 세상 나라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은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사랑해서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돼요.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책망하세요. 그것은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세상이 부패하였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입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것이 향기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라는 얘기는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알려주어야 하고요.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저항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저항하되 법대로 하시라고요. 질서 있게 하시라고요. 무분별하게 폭력을 쓰고 혼란을 가중시키며 국가를 망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진짜 사랑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려고 바른 말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저항도 하시라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서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말하되 그것을 폭력적으로 법을 떠나서 질서를 어겨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우리는 항상 말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켜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바로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희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세상 국가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들거나 못 믿게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두 나라, 두 신분에 다 충성해야 되는데 이 땅의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 때,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순복하고 모든 권세 앞에 잘 따라가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그랬던 적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성경의 대응 방식은 고통을 받는 거였어요.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표현한 다음에 고스란히 고통을 다 받아들임으로 저항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신분, 하늘 권세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고스란히 그 고난들, 압박들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군대 갔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일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항의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군 복무에 충성하겠지만 나는 그러나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군인 이전에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못하겠지 아무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을 다 담대히 받아보세요.
주님을 위해 충성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학생들 몇 명을 골라가지고는 자기 이사하는 걸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나 봐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 갔지.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나는 해본 적도 없고 안 하고서는 그냥 당당하게 교회 갔다가 다음날 갔더니 하키채로 발바닥을 때리더라고요. 하키채로 발바닥을 맞았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린 시절 제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보세요. 세상 권세가 하늘 권세와 충돌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권세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너무 큰 축복이다. 드디어 나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기꺼이 고난을 좀 받아보세요. 그런 자리 있으면 좀 찾아가 보세요. 군대 같은 데 갈 때 좋은 기회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를 보이면 좋은 기회다 하고서는 잽싸게 가세요. 회사도 좋죠. 회사에서도 주일날 어떤 부당한 일을 시킬 때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못하겠죠? 해보세요. 하고 불이익을 당하세요. 기꺼이 당해보세요. 불이익을.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 당해보세요. 그리고선 1, 2년만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 아니신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순전히 주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주님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답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줄 기회를 네가 안 주지 않냐 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경 사건이 확 떠올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3장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2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237페이지 전후에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내용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었고 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어서 그 바벨론에서 조금씩 지위를 얻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위를 얻어가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는 엉뚱한 법령을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불에 타 죽게 만들자라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충돌한 거예요. 그 전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겼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었지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에는 이들이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기가 막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여러분과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먼저는 세상 권세에도 순복하고 충성하고 잘 사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의 도지사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만큼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간 나라이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따라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왕이 따로 계시더라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왕의 말 한마디라면 재판 없이도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왕이 따로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라고 하는 우상에게는 도저히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 세상 나라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두 신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두 신분 모두에 충성하시고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면 잘못된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혼란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 안에서 그 나라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곳으로 자꾸 바꿔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만 그때에도 질서를 지키면서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 더 근본적인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담대함을 좀 보이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국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이중 신분에 대해서 다 충성할 줄 아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이중 신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그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계속 예배 후에 부를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만큼이라도 눈을 들어서 좀 주를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볼 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알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황폐한 땅 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지경이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을 더 좋은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군대에 있고 또 멀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미커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